지금 예배합니다. 4월 24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23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만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모든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말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끄집어내다 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그렇게 구별된 자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 준비된 자로 교회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전에서 레위 지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비록 이 땅에서 그 무엇도 누리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덩어리로 한 몸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지파의 구별이 없고 우리 모두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충만하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섬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제 다시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옮기느라고 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랜 광야 시대 가운데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하고 또 정착하고 또 이동하고 또 정착하고 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이 완성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 안에 매여 계신 분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그저 이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것을 완성해 가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성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거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다거나 옛날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이 강대상 위에는 절대 신발 신고 올라갈 수도 없고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어떤 지역,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이런 것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성막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무겁게 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마친 후에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또 반대로 부정한 장소, 부정한 물건, 이런 것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너는 여전히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영원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광야 시대나 성막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더 이상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이 예루살렘 성막 안에 그들은 여전히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살아가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고 또 무교 전병을 준비하고 과자를 굽고 반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들에게 여전히 요구되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기준으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각자가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오로지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중학교 시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내 옆에 아무도 없더라도 오직 말씀과 함께라면 내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 말씀을 보는 연습들, 또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때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